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사자성어 중에 신기일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자주 또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 뜻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먹는다라는 뜻이 있죠. 신기일전이라는 말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먹는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단어 중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오묘한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이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대한 속담이나 격은 참 많죠.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대한 격언이나 속담을 한번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뭔가 한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뭐 제일 쉬운 예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마 이게 아마 대표적인 말일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다. 이게 뭐냐면 마음만 있으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 가깝게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네? 늘 가깝게. 저도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지금부터 뭐 제가 한 40년 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0년간의 이 목회 생활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멀리도 계시고 뭐 가깝게는 서울에도 있고 제가 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또 뭐 제가 오랫동안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보면은 그렇게 오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끔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은 어제 만난 것처럼 어색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멀리 떨어져갖고 오래 안 보면 전화도 사실 쉽게 뭐 하기도 쉽지 않고 전화해도 좀 서먹하기도 하고 또 만나면 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 있어요. 떠나온 지 30년 또 멀리는 대구에도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아직도 하거든요. 통화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제가 대구 내려가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주 전화도 못하고 자주 못 만나지만은 그러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분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도 어색함이 없어요. 뭐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뭐 그분하고 만날 때는 그분이 뭐 총각 시절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일부러 이 수원에 오셔가지고 제 집에 있는 컴퓨터, 교회에서 제가 쓰는 컴퓨터 이 두 대를 싹 다 고쳐주셨어요. 원래 그분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부러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 컴퓨터를 뭐 봐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와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만나보면 어제 만난 것처럼 늘 친근해요. 서로. 왜냐? 서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마음이 지적이면 천리도 지적이에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가깝게 있고 지적에 있어도 마음이 멀면은 그거는 뭐 천리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마음이라는 그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마음이라는 표현 방식이 참 우리나라도 보면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표현이 다양해요. 여러분 마음이 넓다라는 말이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 참 마음이 넓다. 또 혹은 그 사람은 참 이렇게 마음이 좁아. 너무 좁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마음의 크기를 잴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겠어요?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사람 마음은 태평양 같다고, 좁쌀 같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표현이 다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음에 대한 표현도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마음이 넓다. 우리 생각 없이 쓰는 말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재볼 수 있냐 이거.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그 사람 마음 참 넓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밴댕이 속같이 사는 마음이 좁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육신이 아프면 아프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또 마음 편하다는 말도 써요. 또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죠. 우리는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나쁜 마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쓰지만은 그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의 뜻이 참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불편하다,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말도 쓰잖아요. 아니 마음 편한 거하고 몸이 편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야 다 편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우리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면서 하는 말이죠. 심지어 마음이 상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 있죠? 가끔.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선이에요? 상하게? 여러분 상했다면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 상했다고. 어디 뭐 고기 생선이나 이런 게 상하면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그 마음을 상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표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단어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마음에 관련된 얘기, 그런 말을 찾아보면 하루 밤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은 이 마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잠언 말씀에도 마음이 등장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근데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거든요.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을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살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상하게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생명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건강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키라고.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이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뭐겠어요? 여기에는 힌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힌트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시편 57편 7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띄워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인데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이 노래한 19절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 다윗은 이 시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를 쓴 배경을 알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구절을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19절인데,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이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이시죠, 사울 왕에게 피해서 다닐 때예요. 참 이게 안 좋은 얘기지만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인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사울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버릴까 하고
아니 자기 사위인데도 죽일까 하고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 장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몰래 숨었어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같은 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이 그 굴에 숨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굴에 갇혔으니까 둘이. 다윗은 절망 중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바로 뒤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움직이거나 음신하고 조금 그 하면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근거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한 상태, 정말 편안하거나 아무 염려 없을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속에서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확정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죽음의 위협 앞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이 그냥 편안할 때, 아무 염려 없을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을 판이에요. 절망 앞에 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떨어지 앞에 서 있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 이런 결심하기가 쉬웠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은 했을지라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런 위기에 당했다면 더 원망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는데 결국 지금은 어때요? 절망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결심하고 마음을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지켜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우리 삶은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라고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다 있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 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위기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시험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왔거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만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까? 지키세요.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투쟁하세요. 싸우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다.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도 틀리시고요. 내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믿음 속에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갈등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포기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목사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을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아니하고 기대를 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모르죠.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외로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슬픈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듣고 싶은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할 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싸우세요. 아멘. 근데 사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 하루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 정도로 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은 훈련시켜야 돼요. 오랫동안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연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만사형통, 그 말 믿지 마세요. 그 말 믿으면은 시험 애들이 딱 좋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쏘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다 시험과 연단을 주셔요. 왜요?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연단 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불평하지 마세요. 당연한 걸로 여기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 믿는데 뭐 다 만사형통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연단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세요.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계속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뭐처럼? 은처럼, 금처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요,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금을 보면요, 이게 흙인지 돌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금인지 이거 처음에 원석을 보면요, 그 금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해요. 일반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런 원석에서 꺼낸 금은요, 가치도 별로 없어요. 언제 가치를 말하느냐?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순물을 다 제거했을 때 99.9%가 돼야 금값이 제대로 매겨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빛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토요일날 무료급식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목사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일 때는 처음부터 제가 그랬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살아온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보이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 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저도 수많은 연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든 때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그 힘듦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그게 연단이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 근데 왜 지금은 그냥 넘어갔는지 아세요? 연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지독하게 연단시켜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은 제 믿음이 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변하지 않죠. 어떤 시험과 연단이 와도. 그러나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연단 받으면 돼요. 그럼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연단을 인내로서 겪어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에서 택했다. 아까 전에 잠언 17장 3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연단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연단이 있는 것을 피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없어요. 마음에 연단이 오면은 피하지 말고 부딪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피하려 그러면요. 그 마음은요. 갈수록 약해져요. 어렵고 힘든 마음에 도전이 올 때는 과감하게 부딪히세요. 싸우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넓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종지만한 이런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뭐 얼마나 담겠어요? 그러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큰 그릇 만드는 거 과정 보셨어요? 망치로 계속 두드려 넓혀 나가잖아요. 큰 그릇일수록 더 많은 망치질을 당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기 위해서는 그런 걸 견뎌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릇이 돼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마음 그릇이 적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그릇이 커봐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느긋해지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린 비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강대상이 앞을 보면 지금 깨끗한데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내려왔을 때 개척을 하면서 프레카드를 여기 하나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글귀 생각나십니까?
예, 또 작은 파도를 타지 말고 큰 파도를 타라. 제가 이불로 글을 걸어놨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탁 떠올라가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노트해놨다가 프랭카드로 걸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인이나 우리 청년들이 항상 다니면서 한번 보라고. 기억하라. 작은 파도를 타지 말고 큰 파도를 타고, 작은 산을 오르지 말고 큰 산을 오르서.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마음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자는 이유였어요. 마음그릇이 종지만큼 해갖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팔달산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산이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팔달산을 자주 오르는 사람이 이건 뭐 산 취급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산조차도 못 오른다면 여러분 광교산 오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여러분 광교산 정도 오를 수 있는 능력 같으면 광교산 적어도 광교산만한 산은 어디 가서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산을 옛날에 잘 못 탔어요. 근데 월악산이라는 산을 한번 가봤어요. 원래 악자가 있는 산이 좀 힘들고 험한 산이라고 해요. 제가 월악산을 한번 오르고 나니까요 다른 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산이 뭐 이 정도 오른 산은 다른 산은 뭐 그러니까 팔달산 이거는 뭐 눈 아래에 보이는 거죠. 왜? 그만큼 내가 큰 산을 타봤기 때문에. 저는요 바다에 가서 큰 파도 못 탑니다. 왜? 작은 파도 못 타봤다. 서핑하는 사람들 큰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은요 큰 파도는 파도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그릇이 넓다라는 거예요. 마음그릇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도모하려면 마음그릇이 커야 돼요. 마음그릇이 크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너가 목사한테 요거도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에게 요거도 먹는 걸 상처받지 마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요거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목사한테 요거도 먹으면 크게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한테 요거도 먹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아무 그거 없으면 밖에 나갔어요. 어느 사람이 나를 욕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너 목사한테 요거도 먹고도 마음에 상처 안 받을 수 있으면 너 어디 나가서 누가 네 욕한다고 너 마음에 상처 받을 일 없다. 세상에 목사가 욕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목사한테 대나가고 요거도 먹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누구 너한테 요거도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 상처받지 마. 내가 너희들 상처난데 소금 뿌리더라도 너네들 그거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쉽게 상처 안 받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건 여러 수십 번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마음을 키워가세요. 키우도록 노력하세요. 연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아멘.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자주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왠지 키가 주고 있어요. 왠지 키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립된 교회, 좀 좋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올리면 넓은 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은 내 마음만큼은 태산만큼 크고 태평양 바다만큼 넓은 마음으로 내가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뭐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더라도 저는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꿀릴 이유도 없죠. 내가 꿀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작고 그렇지만은 저는 항상 목회를 할 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여러분 저는 제 컴퓨터 안에 제 목회할 때 5,000명, 10,000명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목회 계획도 다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하고 상황이 안 맞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맡겨놔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왜요? 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고작 될 것도 없죠. 여러분들밖에 없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다,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인원수도 작고 규모도 작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만큼은 원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의 비전만큼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마음만큼은 저는 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김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남의 건물에서 이 지하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한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수천 명, 수백 명 이상의 되는 교인들하고 만나도 여러분 꿀릴 거 없어요. 내 마음을 그 사람들보다 크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두란노교회에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자꾸 보잘것 없지만 그 믿음만큼은 태산과 같고 저 태평양의 바다보다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만큼, 믿음만큼은 태산처럼 크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항상 승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너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태평양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고 태산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과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